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이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낙이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규를 정하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그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통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책임 있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인가요? 이 휴스턴에 그 재미난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뭐 재미난 기사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호랑이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겁먹게 했던 것이 휴스턴에서 벌어졌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무런 그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졌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위험한 동물들, 특별히 우리 집에서 사랑했던 그런 반려견이지만은 이런 반려견이 사람을 해친다는 기사도 종종 우리가 그것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그 부주의한 실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일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28절, 29절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기르는 소가 사람을 해쳤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발적인 사고,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사고, 그렇게 소가 그런 식으로 사람이 다치게 했을 경우, 그때는 뭐 거기에 따른 그러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소가 원래 그렇게 사람을 받는 버릇을 주인이 알아요. 그 버릇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소가 사람이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심하게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그 주인까지도 살인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29절 말씀에 나오고요. 주인까지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제 속죄금을 부과하는데 이 속죄금은 훨씬 더 큰 그러한 그 피해 보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특별히 좀 이 부분인데요. 29절하고 36절 말씀이 비슷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인이 그것을 잘 이렇게 통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가 이렇게 자신의 버릇대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36절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인데, 이거 36절은 이제 소가 소끼리 싸우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인이 통제하지 않아서 소가 소를 죽인 사건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성이 정말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우리의 죄성도 우리가 이 죄성이 통제받지 않게 되게 되면은요, 이렇게 우리의 옛 버릇대로 사납고 거칠게 나와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우리의 이 죄성을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방치되어졌을 경우에, 통제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의 죄성이 거침없이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소가 사람을 해치는, 그 본래 버릇대로 해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자신의 버릇대로 나오는 그 소의 버릇,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통제받아야만이 우리의 이 죄성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이 게을러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게을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불쑥불쑥 우리의 죄성이 사납게, 이 버릇들이 사납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의 이 죄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계속 법을 제정했을 적에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그런 주인의 그 책무를 잊지 말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이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요,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적에 그것을 유야무야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반드시 책임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어떠한 물질적인 책임도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책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법규를 제정해 줬을 적에도 충분히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거기에 따른 그러한 보상을 해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물질적인 그러한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은 그보다 먼저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실된 사과, 진실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미필적 그러한 그 고의로 벌어지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통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반려견이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누군가를 해쳤다. 다 이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이웃에 대한 배려거든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만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소중하다면은요, 내가 기르고 있는 이 동물이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을 안다면은 제대로 통제했어야죠. 이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이렇게 지금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나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은 그런 시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 동물, 이 버릇이 있는 동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잘못이듯 오늘 우리가 나만 알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의 존중함을 보이지 않는 것, 다 그것은 무책임한 그런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을 지을 때에 그 지붕에서 공사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 지붕에 올라갔을 적에 그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난간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난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만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혹시나 누구라도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난간이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은 집 주인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배려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제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러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주인의 책임에 대한 이 말씀의 법을 제정하시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죄성이 통제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반드시 은혜 가운데 통제되어져야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는 사랑의 결핍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